오늘은 신명기 12장 15절에서 32절, 12장의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도축, 동물을 잡는 거죠. 도축의 행위.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신명기 12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이고 서론에 해당이 된다면 12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고 또 내용은 이제 율법의 세부 사항을 모세가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인 의미나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번째 설교부터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실천적인 의미와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2장 후반부에 있는 이 율법의 내용이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그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하면요. 크게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내용을 알아야 뒤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앞단락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걸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그런 메시지, 명령을 내린 것을 우리가 봤고요. 또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하는 방식과 달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 한 곳을 정할 거고 그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우상은 여러 곳에 뭐 높은 곳, 신령한 곳 이런 데서 이제 우상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곳에서만 이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것,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다는 걸 이제 지난주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5절, 오늘 이제 본문이죠. 15절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기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저 위쪽에 북쪽에 제일 끝단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 남북을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고, 그러니까 단지파는 예루살렘을 올라오면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그럴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냐면 고기 먹는 거. 이제 예전에는 고기를 먹으려면 제사를 드리고 먹었든지, 그리고 이제 광야를 했으니까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제 고기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먹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단강 딱 건너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고기를 가져와서 먹는 케이스는 단지파의 경우에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제사법 중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낸 사람이 고기를 가져와서 먹을 때 조건이 있어요. 하루 내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3일째 되는 것들은 다 불태워야 돼요. 그런데 단지파에서 걸어서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고기를 가져가다가 다 먹어야 되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소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세속적 도축. 이거는 이제 세속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의적 도축의 반대말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세속적 도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단락이 원칙이자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단락이 15절에서 19절인데요. 15절에서 19절을 거의 다 읽어보고 자세히 설명한 후에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차이점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5절, 19절 세속적인 도축을 하는 원칙, 원리라고 말하는 원칙,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제가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마음대로 해도 되네요, 그죠?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왜 정한 자 부정한 자를 여기서 또 언급하고 있을까요?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죠. 16절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15절 16절에서 고기 먹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달락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사는 한 곳에서만 드려라. 그리고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거룩의 단일화다. 왜 단일화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제사 드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한다고요. 내가 거룩해, 네가 거룩해, 우리가 더 나아, 뭐 이러다가 보면 진리가 오염되고, 그죠? 제의가 막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제의가 막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거룩하는 방식을 일정하게 만들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한 곳에만 제사를 드리게 하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되면 이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뭐 매출하기도 하나님이 고기를 공급하시기도 했지만, 만약에 이제 화목제 같은 거, 그런 제사를 드리면 이제 고기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가져올 때 광야 생활할 때는 쉬웠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할 때는 중앙에 성소가 있고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프를 쳐가지고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와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 순간 성소하고 멀어진다. 그래서 자기 고기를 받아서 와가지고 먹기에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매출하기도 이제 끊기게 되는 것이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이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15절에서 뭐라냐면,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과 어디하고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과 이런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관한 문제점을 미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 설명대로 노루나 사슴 같은 이제 동물들은 사냥해서 잡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냥을 하는 것은 사냥터에 가야 되는 거고, 아무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예시로 노루나 사슴을 잡아서 먹듯이 너희가 이제는 뭐요? 가축을 잡아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모세가 이제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점이 질문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고기 잡아 먹는데 무슨 제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물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한 자나, 첫 번째 대답이죠, 부정한 자 둘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미리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제가 화목제 예를 들었습니다. 화목제사는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고기를 가져오는 제사입니다. 즉,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동물의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제사장한테 주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기를 가져오면요,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를 하나 잡았다 그러면 소고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가져오는 소 한 마리니까 고기가 많을 텐데, 그거를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혼자 다 못 먹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가정하고 다 그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제사에 쓰였던 고기이기 때문에 정결한 자만 먹어야 돼요. 율법에 명시된 부정한 자들은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의 일체화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에 나와 있는 그 절차와 순서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지켜야 돼요. 이 중에 한 개라도 부정하게 지키면 이 제사 전체는 무효화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결한 자가 그 고기를 먹어야 되지, 제사에 쓰였던 고기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먹으면 이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도 무효화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에 보면 이 범죄하는 정도가 어느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화목제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서원할 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오히려 절차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고기 너희가 가축을 잡아서 도축할 때에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상관없다. 즉 이 말은 뭐죠? 제사로 도축하는 경우와 자의적으로 도축하는 경우는 서로 다르다. 자의적으로 도축하는 경우에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설명해 주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마지막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죠? 동물을 잡되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거는 창세기 9장부터 명시되어 있는 거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피는 이제 먹지 말고 다 땅에 쏟아서 버려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면 이제 가축을 그 가나안 땅 살 때는 가축을 도축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5절 16절의 이 내용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데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많은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광야 생활 때는 아마 동물을 키우기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지역 남부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정말 광야예요. 그러니까 풀이 별로 안 자라기 때문에 가축을 키웠어도 몇 마리 못 키웠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달라고 아우성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축으로 고기 먹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걸 암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는 얼마나 풍요롭게 공급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를 먹는 거 제외하고 다른 주의사항은 없을까? 17절에서 19절에서도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눈으로 볼 텐데, 눈으로 보시는 것과 이 단락이 암시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17절에서 19절에 보여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 글자로 적혔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지만 볼 수 있는 주의사항입니다.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너의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성에서 먹지 말아라. 아까 전에 잡는 고기는 성에서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말아라.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지난주에 제가 즐거워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17절에서 19절에 주의사항과 함께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17절의 마지막 내 각성에서 이런 거는 네 각성에서 먹지 말아라 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이제 11조 얘기했었죠, 그죠?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초태생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동물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서원물, 서원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낙헌물, 감사해서 드리는 거, 거제물, 또 이제 특별히 이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신의 땅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그곳에 가서, 한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즉, 이 말은 너희가 앞에 고기 먹고 싶어서 가축을 도축할 때는 니들이 각 땅에서 먹되, 제사와 관련된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배경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늘 일상이지만, 마트에 가면 고기를 살 수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 가축을 잡는 행위는 뭐에 해당되냐 하면 자기의 재산을 깎아먹는 거죠. 그 동물이, 우리 시골도 그렇지만 동물을 이렇게 잡는 거는, 그 고기 먹기 위해서 잡는 거는 굉장히 많은 큰 손해잖아요. 재산을 이제 소비하면서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즉 굉장히 귀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할 때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동물을 잡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형태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어서 가축을 잡을 때는 그냥 잡아먹어. 근데 이거 가지고 우상에 바친다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마. 혹시 제사와 관련된, 숭배와 관련된 동물을 잡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에서만 행위를 해. 제의적 도축과 자의적으로 도축하는 것은 구분해라. 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모양이라도 따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반드시 구분해라, 이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11조, 헌물, 화목제, 고기들 이런 거를 할 때 너 혼자만 그 고기를 즐기지 말고, 여러분도 아까도 그랬죠.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하고 3일째 넘어가면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고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태워야 돼요. 태워서 없애야 돼요. 소각해야 돼요. 먹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루나 이틀 동안에 내가 못 먹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고기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 축하하는 고기 파티하는 장면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토지 분할권이 없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레위인, 이 사람들은 토지를 분배받지 못해요.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뭐예요? 경제권이 없다는 뜻이죠. 경제권이 없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어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라,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땅을 선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어떤 사람도 그 은혜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라 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옆에 사람도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모두 다 함께 나누고 즐거워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더 중요한 말을 하죠.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누구한테 주게 돼 있어요? 레위인들에게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굳이 또 네 땅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는 거냐 하면, 앞에 같이 즐거워하라는 말과 이 말을 합쳐서 생각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혹시 만약에 11조도 드리고 혹시 만약에 내가 파티할 일이 있어 축하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누구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잊어버리지 마요. 레위인들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를 아끼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같이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합당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저기 16절까지 그죠? 16절까지 19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도축을 할 경우에 어떤 주의사항을 가지고 도축을 해라,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8절인데요 눈으로 쭉 봐도요 첫 번째 단락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때로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느낌이 듭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뭐가 다르냐? 첫 번째 단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실제 상황입니다. 예시입니다.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거기 보시면 이제 20절에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너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가 고기 먹고 싶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1절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이 네가 거주하는 곳에서 멀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하는 제사는 한정된 한 곳에서 드린다는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직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는 거죠. 원칙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배 드릴 곳이 한 곳에 딱, 제사 드릴 곳이 한 곳에 정해지면 여기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네 거주지가 멀 수 있어.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라고 두 번째 단락에서 예시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원칙을 얘기하고 두 번째 단락은 실제로 너희에게 벌어질 거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16절이죠. 16절에 보면 오직 그러면서 이제 주의할 점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오직이 또 등장합니다. 26절이죠.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내용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오직 그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요, 아까 금방 설명한 대로 같이 즐겨라. 하나님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때는 같이 다 즐거워하는 거다. 이게 강조점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단락의 강조점은 바로 26절입니다. 왜? 뭐죠? 제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도축과 세속적인 도축은 반드시 구별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세 번째 단락의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방식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즉 그들의 우상 행위를 본받아서 그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가축을 도축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우상 숭배하는 데 가면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지고 저렇게 해야지 신령할 것 같아 느껴지게끔 합니다. 우상들은, 우상 숭배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가축을 도축을 하는데 예전에 이 땅에서 가축을 이런 식으로 신께 바치고 고기를 먹으면 오히려 복 받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라는 거죠. 가축을 도축하는 것은 현대와 다르게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한 대로, 즉
신을 섬기는 형태로 너희가 도축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정한 그곳에 가서 하고, 네가 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잡아서 고기 먹고, 이렇게 구분해서 가축을 도축하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강조점은 26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 29절에서 32절에서 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하냐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기를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행위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한 방식대로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묵상을 할 텐데, 묵상하기 전에 28절 아주 좋은 말씀이니까 이거 같이 한번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면 돼요. 그냥 자기가 보기에 우상 숭배하는 저 장면이 거룩해 보여서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걸 가지고 정의를 뭐라 그래요? 선과 의를 행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좋게 하는 거를 선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거를 공의, 의로운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을 선과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32절에도 나오죠. 뭐야?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잘 따라가면, 그 목적하는 바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선을 이루는 일이고 의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구히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묵상 두 가지 짧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제사 같은 행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삶의 그 정의,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그 요구에 반응하는, 반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거나 우리가 막 결정해서 우리 가치에 맞춰서 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가 있고 그 명령하시는 거가 있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올바른 삶이다, 그게 선과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묵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성격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고기를 먹었고, 곡식과 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 거는 아마 추측하는데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고기를 먹을 때는 자기가 기른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도축하는 행위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수동적으로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반응으로서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적이어야 되지만 그 순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명령에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반응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